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24년 성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이 12월 동안 마지막 12월째 주만 제외하고 5번에 걸친 그 성탄 시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본에 제가 준비한 이 성탄 메시지의 중요한 골격은 십자가 복음의 종말론적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결국 승리한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겼다고 하는 그 사복음서의 각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그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5번에 걸친 성탄 시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어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까지 해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핵심적인 복음의 진술들을 뽑아서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계시록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근본 성탄 시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한다는 이 장엄하고 찬란한 이 메시지 앞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그런 근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바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티어리얼러지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번역을 하면 종말, 에스카톨로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네덜란드 태생이면서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게알더스 보스가 한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원이 먼저고 종말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보스 박사는 종말이 먼저다 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이해를 통해 보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 속에 이미 종말이 맨 먼저 세워져 있다는 아주 그다운 설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좀 더 보태서 숟가락 하나 좀 올려서 설명을 하면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크리에이션, 즉 종말은 창조조차도 앞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상으로 보면 종말은 물론 맨 마지막에 와야 맞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실체가 드러난 게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종말이
실체적으로는 창조보다도 앞선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셀프 레벨레이션, 자기 계시의 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 역사는 말하자면 창조 역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현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드러남은 하나의 창조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속에 경륜화하여 이미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시간 속에서 풀려나가는 과정이 말하자면 창조이고 구원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랍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이죠,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기에 창조는 다만 그 말씀의 자기 현현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은 이미 영원 전에 계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확정된 계시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난 양상이 창조고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이며 섭리이며 그런 과정이다 그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태초에 이미 말씀, 계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다면 이미 되어진 이 결과적 모습들은 결과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그 경륜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창조를 앞서는 것이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모든 은혜의 성취는 이미 승리한 실체에 대한 역사적 증명에 불과하죠. 또한 역사적 승리는, 이 시간 속 역사적 승리는 단지 영원한 승리의 회고에 불과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현재 우리의 눈앞에 어떤 양상으로 보일지 다 백인백색할 겁니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받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시든 무관하게 이미 십자가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오늘 설교와 이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그 승리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해 뜰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 가요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받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온 거라 그거예요. 그 복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겁니다. We are the champion. 우리는 챔피언이에요. 나중에 챔피언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가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의 복음적 내용과 그것의 성취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먼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설명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거기에 언더라인을 눈으로 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당신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읽은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은 신자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실제적으로 짓지 않는다 식의 유아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죄 짓잖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겁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자,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보세요. 이제 신자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이 말씀처럼 보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죄와 상관없다는 설명은, 잘 들으세요. 이런 설명은 심지어 죄와 악조차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과 도구의 한 측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이하에 보면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 로마서 7장 24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한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신자의 상태가 어중간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완성되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갔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완전과 완성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는 그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생과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확인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죄와 그 죄로 인한 갈등과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그 승리로 알고 현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인 겁니다. 이러한 승리의 섭리가 요한계시록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실현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그려서 알긴 알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명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당하는 갈등과 고통과 고난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승리로 화하는지를, 그 화된 승리의 그 정점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머지 성경을 보면 요게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는 과정이구나를 알면 정확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한다, 그리스도만이 승리한다, 아니 승리했어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다 승리했네, 승리했구나, 그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복음에 지금 설명한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섭리적 그 어떤 양상이라는 요 측면이 요한계시록 상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에 정확히 내러티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무수히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 어떤 상황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동일하게 요한 자신도 그렇고 그 교회 형제들도 예수의 환난, 그 십자가 고난, 그 나라, 참음, 인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그런 동참하는 그 교회의 면모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7 교회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난이 맞구나. 근데 이게 승리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역경과 환경에 처하든 그게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요한계시록 내러티브가 이거를 7 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A와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알파 오메가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죠. 여기서 충격이 있고 여기서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대칭점에 있는 어떤 신적 대등자로서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동원되는 이유는 분명한 그 뜻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다만 죄와 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찬송받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방식으로 주어진 섭리적 차원의 도구입니다. 이런 차원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사, 인간이 되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와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십자가 고난이 주어지며 그 십자가 고난 안에서만 영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고난인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사랑을 좋아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열매의 역사적 산실이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아니 어떤 시대에나 가지게 됐던 교회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2장과 3장이 7 교회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7 교회의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2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5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음 5 교회는 책망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소위 말해 너무 나가면 버림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7 교회의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2장과 3장을 정독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다 더 영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로 좀 이해하냐면, 오해하면서 해석을 하냐면, 너무 문자적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거대한 그 복음의 찬란한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문자로 봐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뭐 7 교회, 오늘 살필 7 교회 이야기, 뭐 7 봉인, 7 나팔, 7 진노의 대접, 뭐 2 증인 이야기, 이런 14만 4천 명의 이야기, 또 사탄의 수라고 하는 모두 666 짐승의 수, 이런 식의, 또는 마와 마곡의 전쟁이니 아마게돈의 전쟁, 이런 식의, 이게 뭐 알 듯 모를 듯 기상천외한 은유와 비유로 점철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요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혹은 마와 마곡의 전쟁으로 푸는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세대주의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봐요. 보수주의 중에서도. 이거 엉터리 해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지금의 이스라엘이 우리와 뭔 상관입니까? 성경이 그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 666이 무슨 바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코드. 그래서 뭐 카드도 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짐승의 수니까. 뭐 신용카드 얼마나 편리해요. 쓰는 거죠. 그거 쓰면 뭐 이렇게 짐승의 수를 따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요한계시록이 엉터리로 풀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 누굽니까? 가장 힘센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 힘센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이 세겠구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몽골족이 이 기골이 좋다 그래요. 몽골족. 혹은 그 슬라브족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등치가 커서 힘이 장사거든요. 그러면 몽골족에서 씨름하는 선수 떠올리겠죠. 그런 몽골 씨름 선수가 최고 셀 겁니다. 그 답을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맞지만 뭔가 좀 어설프죠.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재민 형제는 알잖아요. 트럼프겠죠. 지금 이 최고 힘센 사람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미국을 이제 앞으로 지도할 4년 동안 이제 바이든은 이제 저물어 가고 트럼프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잖아요. 무슨 몽골족의 씨름선수가 왜 나옵니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면 몽골족을 찾는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국 승리한다, 아니 승리했다에 대한 장엄한 선언입니다. 당연히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근데 그러한 실체를 역사적으로 설명되는 과정이 말하자면 일곱 교회의 모습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의 문제만, 물론 저도 알아요. 성경의 1차 독자는 이 당시의 성도들이고 이 당시의 배경과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2차 독자, 3차 독자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죠. 나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겁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는 죄와 고난,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신자와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결국 승리구나로 알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공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책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곱 교회 전체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일곱 교회 전체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 모두를 전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로 인내케 하신단 말이죠.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곱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일곱 교회는 교회 전체를 모형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실히 일곱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또한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을 또 함의하니까 우리 자신 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이 교회를 풀면 이 안에서 결국 우리의 꼬라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결국 이런 존재이지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갇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 가당키나 한 환경입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형제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환경은 환난과 참음과 인내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정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신자의 삶이냐고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정체라 그겁니다. 교회의 실체는 죄와 패역, 실패와 좌절, 고난과 고통, 거기서 반응해야 할 인내와 견딤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향해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수고했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의 역사가 쌓일수록 사랑이 식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치고 처음 사랑 타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됐습니다. 10년 전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뭐 중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모르시겠지만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머리 갈 곳도 없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난 쟤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누구 탓, 어떤 탓, 환경 탓 이런 거 아닙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여전히 내 수준을 고발하는 그런 실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채 이렇게 안 되면 여전히 실패한 삶으로 낙인되는 거야 라고 하면 뭐 어떻게 살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서모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책망과 버금가는 고난의 실존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채찍은 받지 않았지만,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주어질 고난이 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것의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지 않을까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닐까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을 드린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멋지게 폼나게 사는 거를 원하십니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 일가이지만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거 선택할래? 따질 것도 없어요. 전자였습니다. 고난은 너무 괴로워요. 싫어요. 좀 책망을 받더라도 멋들어지게 사는 게 더 낫다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실상 다 에베소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 사랑 조금 뭐 없으면 어때? 아이 그 복음 타령 좀 그만 좀 해. 교회가 잘 굴러가야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나하나. 성도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이렇게 좀 세상에 좀 빛과 소금 역할도 감당하고 뭔가 영향도 끼치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좀 알아주고 와 어디 TV 나오셨네 막 이런 것도 좀 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시험과 궁핍과 비방을 안겨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죽도록 충성하라의 원어적 해석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아니 죽어라. 그겁니다. 죽어라. 넌 죽을 거야. 서머나 교회의 실존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누구 하나 불평과 불만 없이 온전히 순전히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 상상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요? 허구한 날 고난의 실존인데 주님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해. 아니 죽어. 여기서 죽는 게 승리야 라고 하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입에 단내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힘듦의 연속, 그래서 영적 탈진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현상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 그 자리에서 죽어! 이게 서머나 교회의 실존입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게 맞아. 그게 승리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입이 막 이만큼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러한 실존 속에 더 나약해지고 비굴해지고 역겨워지는 건 저만의 상상일까요? 그래서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고 패배의식에 쩔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비관과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와 신자의 실존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 승리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의 잔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나중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까지도 받아들여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용납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용납했다는 건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이 뭐죠?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네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더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내 자식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영락없이 우리의 수준 그대로네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에 나와 여전히 내 고막을 때리고 있음에도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죠.
남을 쉽게 헐뜯고 미워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게 버가모 교회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교회이며 내 자신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준에는 승리 없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노릇, 이러한 우상의 숭배를 섬기며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문득문득 찔끔찔끔 하나님 더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울고불고 헌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뿐이죠.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니. 그러니까 이 수준에 대한 고발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만무합니까? 만무하죠. 하지만 여기에 비밀과 신비와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버가모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요?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했어요. 바로 이세벨의 정신과 가치를 용납했습니다. 이세벨,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설명 속에 선한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가 투철했던 교회라고 평가한 이상 이 교회는 교회의 주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회이며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우리가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류였을 것입니다. 대놓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대놓고 그냥 어쩌다 한번 실수로 우상을 섬길 수 있었겠죠. 차선으로 견주다 보니까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그냥 흘러갔겠죠. 우리와 유사하죠. 우리도 사실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과 더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세벨의 정신과 가치, 그 우상, 자기 사랑의 욕망이 있어서 은근슬쩍 양다리를 걸치지 않냐 그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실체였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스타일, 더 역겹고 비굴하고 교묘하고 영특하고 사악하죠. 이게 교회의 실체이며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반발심을 가지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듣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월급의 11조도 드리고 있고 주일날 거의 빼먹지 않고 시간의 희생도 치르고 있으며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인을 향한 이타적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역겹다느니 비굴하다느니 교묘하고 영특하고 사악한다느니 하는 어휘는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아마 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약간 이중인격으로 이게 나랑은 안 맞는데 난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난 돈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데 라고 자부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고 성찰하니까 이런 사악함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 그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능성을 기생충처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고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영락없는 수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렴치한 죄된 모습만이 폭로될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승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받은 교회였고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승리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죄된 고민이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책망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책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대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책망이란 단어 자체가 기록되지 않고 또한 설명 자체도 다른 교회랑 달라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다가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흰옷 입은 거룩한 신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교회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들은 살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죽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신자도 있었다는 게 사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현대교회를 떠올리게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100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통계적인 그냥 그런 거고 그렇게 1000만 이렇게 몇백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흉내는 내지만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사대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인 것이고 모든 교회가 사실 사대교회의 실존적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흰옷을 입으며 복음 안에서 큰 길을 외면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자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할까요? 대다수가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그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어떻게 볼까요? 와, 너희들은 진짜 남다른 믿음이네, 대단하네, 존경하네,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너만 잘났냐? 아니야, 쟤는 뭔가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성경의 설교조차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딸을 시킵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억울하고 팔짝 뛰죠. 모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여 억하심정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실히 드러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대세가 복음이 아니면 그 교회의 복음적인 요소는 희박해집니다. 목사도요, 이렇게 복음,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너무 좀 자기를 부인해야 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만이 정죄받고 책망받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보편교회의 모형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승리해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약속됐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외로워집니다. 욕설과 비방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승리입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이 교회에 알듯 모를 듯, 즉 사탄의 회당에 속한 거짓 신자들을 간첩처럼 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 사탄의 회당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을 줍니까? 물론 성경은 바로 말해요. 결론은 승리예요.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다고 쳐요. 뭐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숨기면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꼬시고 누구를 꼬셔서 담임 목사 욕을 막 하고 막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는 승리를 해요. 제가 신천지네 쫓아내고 막 다시 정상이 됐다고 쳐요.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떨까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억울함을 낳고 비방을 낳고 막 시끄럽고 거기에 성도들이 안 가고 막 그런 일이 가운데 그 과정 속에 겪는 그 고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고난이었고 시험이었어요.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죠.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론은 그들이 무릎 꿇고 찬송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무슨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단순히 한순간에 그냥 무릎 꿇고 막 내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우기고 버티고 막 노림수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힘든 교회였죠. 너무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보다 아주 깔끔하고 쿨하게 책망을 받더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교회가 헐났죠. 그렇게 막 참고 인내하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두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고, 다섯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사서 받은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고난의 십자가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리는 우리에게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임을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을 평가할 때는 자기들이 부유하답니다. 우리는 부자래요. 그 부자인 것 같아요. 재정도 빵빵하고 성도도 많은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했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걸 다 가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냉정하게 아니야, 그게 가난함이야 라고 말씀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교회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가난한 교회가 더 세상적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모이지 않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오히려 몇 사람이 더 세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인 겁니다.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그 수치가 다를 뿐이지 퍼센트는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100의 10이든 10의 하나든 1000의 100이든 같은 수치인 거잖아요. 10%.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교회의 잘남을 평가하더라 그겁니다. 우리 모든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델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모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교회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 짓는다면 그 기준은 뭐로 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 어떤 교회를 그러지 못하는 교회라고 구분 짓는 그 기준은 뭡니까? 냉정히 말하면 그 기준은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증상일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요하게 보여야 그게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부흥한 교회의 기준은 말 그대로 부자인 교회이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십자가는 이거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부자로 추구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여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무할 때 계시던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복음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설교했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다는 세습 때문에 애꿎은 오명을 많이 받으셨긴 했지만 십자가 설교만큼은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큰 울림을 주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동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와 제 아내가 늘 지금도 회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 때 이런 예를 하나 하셨어요. 그때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나간 예구나 할 정도로 좀 부정적으로 혀를 내두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인격을 믿지 않아요. 어떤 고급한 성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고급한 수준을, 그러니까 성환이 이런 성숙에 대한 도야, 인격적 도야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적인 십자가를 그냥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예가 거의 충격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그 소위 인간의 인격적 도야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예를 썼는데, 은혜를 이렇게 이빠이 받고 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은혜다 은혜다 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그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지체에 뺨을 싸대기를 하나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때려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한번 따개를 때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간 창피하겠죠. 앞에서 때기만 했는데 창피하고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하면서 막 화내고 감정이 점점 올라오면서 뭐해 하면서 막 아마 분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피와 분노와 복수와 안갚음만이 터져 나오겠죠. 은혜를 그렇게 이빠이 받았는데, 소위 이빠이 받았는데 결국 그 은혜는 사라지고 도로함이 타불, 그냥 본인의 그 감정이 드러난다 이거죠. 제가 그 예를 들을 때 당연한 얘기를 그러지 않는 인간이 어딨어, 너무 나간 이야기야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드는 생각은 그 예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싸대기 때리라 그런 어떤 상황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나약함과 수시로 바뀌는 그 변덕스러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자는 겁니다. 인간이요, 그래요. 좋을 때는 뭐 쓸개니 간이니 다 뺏어 주려고 하는데 한번 토라지면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걸 인정하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라 그거예요. 우리는 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초신경에 있는 이 즉흥적인 이 감정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부유와 가난함을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무관심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고치자도 아니에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영락없는 수준이구나를 알자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준이 우리의 교회이고 이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우리의 수준 그대로라 그겁니다. 따라서 착한 척 할 필요 없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닮은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주님 붙들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붙들면 돼요, 진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건 신앙의 성화가 아닙니다. 그거를 목표로 두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못할 걸 삼아서 이루면 그 이룬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골로 가게 하는 게 성화의 이중적 모습 아닙니까? 이중적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의 모습도 아니고 성화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자고요, 그냥.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꿉시다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지만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가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회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회개하자는 겁니다. 더 복음만을 붙들자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은혜만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시고 헌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매주 큐티하고 이거 하자고요. 쉽습니다, 오히려. 이거 쉬워요, 오히려. 행위는 쉬운 법입니다, 오히려.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뭐 된다. 막연한 그런 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이룰 거야예요.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너 나 어떻게 생각해? 그거예요. 그냥 주님, 당신은 내 존재 전부였어요. 나는 살려고 했지만 내가 내놓는 건 죄밖에 없었거든요. 당신이 다 하셨어요. 당신은 내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백 못하는 겁니다. 고백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비이며 이건 비밀스러운 거죠. 오히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신 제 설교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목숨 걸고 가야 되는지를 알자는 겁니다. 조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신자와 교회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를 포함하여 고난의 삶을 안겨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죠. 저는 종전까지는 저도 십자가는 내가 거룩한 어떤 양심과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얻어지는 것만이 저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또 설교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점점점 성경을 보면서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건 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가령 어떤 신자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분명 거룩한 일을 위해 사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으니 충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 땡땡이 치고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 아마 속이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둘 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둘 다 그 개인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알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로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은혜를 쫓아갔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기 자랑 삼아 허구한날 간증하고 다니면서 막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오히려 십자가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의 짭짤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두 번째 건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아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 이건 진짜 죄야. 이건 진짜 죄야.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이렇게 놀자판으로 했으니 내가 맞아도 싸지. 난 싸. 주님 부끄럽습니다. 낯짝도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은혜라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여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이 7교회를 설명하신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가게 한다면 그 죄와 그 책망과 그 악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된다 그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의 속량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존재케 하심을 의미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죄와도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그 어떠한 영향력도 신자와 교회에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 신학수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는 맞아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원래 실존적인 측면에서 회개해야죠. 하지만 이 맥락에서, 왜요?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신자는 오직 은혜 아래, 은혜 법 아래에만 있는 자입니다. 이 진술 속에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이제 우리의 은혜의 DNA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은혜를 아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장엄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자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마지막 글귀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하죠. 제가 분명한 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여기에 동사 3개가 등장하거든요. 첫째가 하실 수, 그러니까 거침이 없게 하시고의 요 단어가 두나미아입니다. 두나마이. 이게 이제 조동사인데, 그러니까 그 캔 동사예요. 둘째는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유지하신다는 동사가 플라소란 단어고, 마지막 셋째가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서다가 히스템이거든요. 요 세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세 동사의 시제가 중요해요. 첫 번째, 그렇게 하실 수 있다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요 현재형이 받는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돼서 현재형을 썼는데 나머지 두 곳, 즉 유지하신다, 그렇게 살게 유지하신다와 기쁘게 서게 된다는 요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체가 가는 목적어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만세 전에 확정된, 이미 완료된 그 사실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확보됐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시제가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만 능력도 없고 의심도 많아지고 항상 몸이 건조한 영적 탈진 증세로 살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한다고 말이죠.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해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의 확증 속에 십자가 고난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십자가로 몰아붙이사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실존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이 승리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승리한다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그 수준처럼 영락없이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체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해서 승리함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승리를 소원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이 안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며 만끽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